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무엘상 17장 40절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힘을 냅시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생활 방식도 많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배달업체가 바쁘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한 여성이 코로나19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생활 필수품을 사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지도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 주문대에다가 화장지 48롤짜리 한 상자를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집 앞에 화장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한 상자가 아니라 48상자가 배달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12년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한 이 여인이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았더니 너무 경황이 없어서 48롤이라고 주문해야 되는데 48상자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격변기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이웃 나라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오겠나? 그러나 2020년도 봄은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시작되었고 모든 모임이 모든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악전고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난 이후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릴 적 들었던 문구 하나가 생각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나라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말이 코로나19는 바꾸어 버린 것 같습니다.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앞에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가 단순한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믿음을 다시 재편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채찍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비록 사망의 골짜기 한복판을 지나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로 이겼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GPS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은 고난 극복의 은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도 우리 민족은 반드시 탁월하게 이것을 극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난국을 믿음과 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벌어질 전쟁의 공포가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을 때에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얘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너 형들에게 이 전투 신앙을 좀 전해주고 오너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뜻하지 않게 형들이 참전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큰 장수 하나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심하게 모욕하는 광경을 다윗은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나와 더불어 싸우라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은 이 장수의 외치는 소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저 식량을 전하려 왔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치욕을 느낍니다. 여기 치욕을 느꼈다는 이 단어는 10절의 모욕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발가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치욕과 수치를 줬나 하면은 그들 옷을 다 발가벗겨서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데서 이 단어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음성을 들으니까 모욕감과 치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분노함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큰형 엘리압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지 않고 전쟁터에 구경 나온 동생 다윗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심하게 꾸짖고 나무랍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이 표현은 정말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처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다윗은 큰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했는지 모릅니다. 형은 알지도 못하면서, 형은 내 마음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큰형 엘리압 같은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동기와 의도를 깊이 살피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심하게 꾸짖는 큰형 엘리압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멘. 다윗은 그렇게 한 데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형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단순히 형님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러 온 심부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로 37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요청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돌 5개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출정을 한마디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다윗의 이 출정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선택과 집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과 집중.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생활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일터가 흔들리고 학교가 불안하며 의사들이 긴장하고 있고 병원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분명한 사실은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장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 지구촌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현재 진행력으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앞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했습니다. 요셉은 유혹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기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흔적을 남기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유배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날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사야 성경, 오늘 아침에 히스기야 왕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큰형 엘리압의 말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초점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형님의 말에 실랑이를 벌이며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골리앗에게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큰형 엘리압의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집중해야 할 것과 형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에 그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갑옷과 투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매와 5개의 돌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집중하며 출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선택과 집중으로 그의 빛을 발하죠.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고 주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집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여 엘리압이 아닌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할 것과 맞서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선택과 집중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엘리압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오늘 선택과 집중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강렬한 신적 소명을 느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해 빚어진 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강렬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신적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터로 보냈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동했고 다윗은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적 소명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적 소명이 더욱더 분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적 소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버티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뜻밖의 고난 앞에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택과 집중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이 꽉 막힌 세상일지라도 선택과 집중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선택과 집중에 충실하면 놀라운 인생의 하나님의 손길을 강력하게 체험합니다. 역사 가운데 선택과 집중에 충실함으로 인생이 대박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848년 1월입니다.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건축 현장 책임자로 있었던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마샬이 어느 날 강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 강에 사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이상하다. 이 강에 사금이 많네. 알아보니까 그 주변에 사금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문에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따라서 캘리포니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유명한 골드러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의 꿈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광산을 개발한 극소수의 사업가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금광을 개발한 사업가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텐트를 만드는 천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 실수로 파란색 염료로 천을 염색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덜 타는 검은색 염료를 사용해서 주문량을 확보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잘못하여 파란색을 타버리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청년은 엄청난 재고로 파산 위기가 왔습니다. 고민하던 청년은 생각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금을 캐던 인부들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것을 알고 텐트용 천으로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바지는 불티나게 팔렸고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청년은 의류회사를 설립해 청바지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청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리바이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택과 집중의 귀한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강렬한 신적 소명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엘리압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록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신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뜻밖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여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꽉 막힌 세상일지라도 선택과 집중에 충실함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